새로운 날 하루가 또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들어도 또 열심히 사십시다. 먼저 우리 다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아멘. 찬송가 420장 같이 부르십시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같이 부르십시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겠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그 신명기 5장에 기록된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나 이 10계명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져내신 후에 특별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수백 년 그 어려웠던 역사 속에서 이 백성을 건져내신 후에 호렙산 혹은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제의하시죠. 먼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스하고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시면서 언약이 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다른 민족과 달리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10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10계명에는 단순히 인간과 인간 세상에서의 그 도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믿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10계명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위엄과 그 모습을 백성들과 다시 회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하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다행히도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가면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모든 도를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건강한 신앙은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균형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특별히 우리 연합감리교의 신앙은 이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ital balance라고 생동하는 이 균형을 강조하는데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연합감리교의 신앙은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가 균형을 이룬 신앙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뜨거우면 열이 나니까 무언가 병든 거지요. 가슴이 차가우면 이미 죽은 거지요. 가슴은 뜨거워야 되고 머리까지 뜨거우면 안 되고 머리는 또한 차가워야 되죠. 냉철한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가슴과 확신과 사랑, 이 정열과 함께 또한 냉철하게 생각하는 머리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감리교 신앙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많은 경우 우리는 뜨거운 가슴을 잃어버리고 머리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되찾아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균형인 것입니다. 또 감리교 신앙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이 은총에 대한 인간의 응답과 책임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선행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지만 그러나 이 은혜에 대한 응답, 우리의 책임 또한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감리교 신앙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성결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거룩한 세상 되는 일에 우리는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는 것, 성화되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리교는 이와 같은 신앙의 전통 때문에 어느 교단보다도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 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 온 것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간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세상 되는 일에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에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우리 특별히 이민교회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이민교회들이 여러 가지 커넥션을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해외 선교에 열심을 쏟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복음을 나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멀리 갈 뿐만 아니라 또한 가까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는 또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균형이 깨어져서 국내 선교 혹은 지역사회 선교는 큰 관심이 없으면서도 해외 선교만이 열심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찬희 박사님 같으면 특별히 해외 선교는 많은 경우 이민자들의 교회에서 한인 이민자 교회에 성공했지만 특별히 2세를 향한 선교는 과연 성공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선교를 하는데도 국내 우리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과 함께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도 또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 선교를 말할 때도 어느 선교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Great Commandment,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Great Commission,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 역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말할 때 우리는 이 두 차원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선교 신학을 갖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균형을 이룰 때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길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균형 있는 신앙을 모세는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서 과연 균형 있는 신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성숙해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오늘 하루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서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믿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펴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고 헤쳐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의 품 안에 저들을 품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